시편을 보면 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늘 80편에도 옆에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소사님 에두시라는 게 이게 곡조를 말한대요. 우리도 곡조도 무슨 이제 뭐 장조, 단조 뭐 이러잖아요. 그게 그 곡조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70인경이 있어요. 70인경. 애굽의 프톨레미 그 왕조 때 있었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헬라어가 공용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할 때 70명이 같이 했다. 그래서 원래대로 72명인데 70명이 같이 했다. 그래서 이름이 70인경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셉투아진트라고도 그러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그게 70인경인데 그 70인경에는 그 표제가 따르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시리아인에 관하여라는 표제가 붙어요. 우리 성경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이렇게 이런 표제가 붙었는데 70인경에는 아시리아인에 관하여라는 표제가 붙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시편 80편이 아시리아의 고난, 아시리가 북쪽 이스라엘을 721년에 무너뜨리고 BC 그리고 남쪽 유다를 위협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게 굉장히 잔인한 나라입니다. 세계 역사에 이게 제국들이 있었는데 그 있었던 제국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가 아수르야. 그리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가죽을 벗겨서 뭐 죽인다는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잔인해요. 그러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도 굉장히 잔인하게 무너뜨렸고 남쪽 유다도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어떤지 이해가 되시죠? 상상이 되시죠?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러잖아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목자란 단어하고 왕이란 단어가 같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 이제 평행해서 나온다 그러는데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목자란 단어 속엔 왕의 의미가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권, 다스림, 힘, 권능 이런 의미가 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양들을 기르는 그런 힘없는 목자가 아니라 왕처럼 그렇게 힘이 있고 큰 권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이면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라면 그 목자이신 하나님 왕처럼 권능이 있고 힘이 있는 분이니까 자기가 기르는 보호하는 양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왕 같은 힘을 갖고 있는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지만 자신들은 왕처럼 힘이 있는 목자이신 하나님에게 보호받는 양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그런 의미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 하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전차를 타고 내려오시는 분. 전차라고 하는 게 그 당시 가장 강한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큰 힘을 갖고 내려오셔서 적들을 물리치시는 분, 그 의미예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하는 말은 전차를 타고 있는 큰 용사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치시는 분, 그런 의미고 또 하나는 암탉이 그 병아리를 가슴에 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날갯깃으로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를 담아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후렴구입니다. 80편에 쭉 보면 이 구절이 지금 3절에서도 나오고 17절에서도 나오고 14절에서도 나오고 19절에서도 나와요.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쭉 나오죠.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같은 의미가 계속 반복돼요. 후렴구예요. 후렴구. 여기서 중요한 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이러잖아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당신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번역해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 시선이 우리에게 머문다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신다면 우리에게서 분노를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괴롭힘 당하는 건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를 내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우리에게 그게 쏟아놓으셨던 그 진노를 걷어가시고,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를 걷어가시고 따사로는 하나님의 은총, 그 포근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얼굴로 우리를 봐주시고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봐주셔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 80절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지금 우리의 기다림의 모양이 어떠냐 하는 거 한번 보자는 거예요. 기다림에도 모양이 있대요. 모습이 있대요. 그냥 마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그런 모양이 있다면 처음 시작부터 큰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시간 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그런 기다림이 있다면 처음 시작부터 큰 소망과 기대를 갖고 기대를 갖고 하는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어떤 기다림에게 힘이 있겠어요? 어떤 기다림이 능력이 있겠냐? 처음 시작부터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는 그 기다림은 결국 그 기다림의 끝을 보게 되지 않겠어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주님을 기다린단 말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 잔인한 제국이 쳐들어와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해악을 끼치고 정말 참담하게 이스라엘 그 북쪽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걸 다 보고 있고 그게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건지 알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희망을 놓지 않는단 말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소망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목자, 왕 같은 힘을 갖고 우리를 지키실 목자, 그 목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우리는 그 목자의 양.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믿는 거죠. 그 기대를 갖는 거죠. 그 소망을 품는 거죠. 그 소망과 기대가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에게서 진노를 거둬가시고 환하고 따스한 그 얼굴로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거라고 믿는 거죠. 상황보다 중요한 게 생각과 태도더라. 우린 살아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환경이 있어요. 그게 참 힘이 셉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이게 우리를 많이 흔들어 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생각이고 태도 아닙니까? 태도예요. 생각이고. 어떤 생각,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 전차를 타고 오시는 큰 용사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는 분.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크고 따뜻한 날개 깃으로 나를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 힘이에요. 그래서 아수리의 침입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이 지키실 거란 믿음 갖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걸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것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생각과 태도고 그 생각과 태도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시작한 기다림은 반드시 그 끝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기다림의 끝을 보게 될 거란 거죠.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기대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참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흔들 때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이 믿음, 이 생각, 이 태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생각과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끝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다림이 끝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우리 교회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